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오늘 다니엘 기도의 11번째 날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결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믿음의 세계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믿음의 항해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은 떠남으로 시작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떠남이고 믿음의 완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도착하는 거라고 저는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꿈을 꿉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꾸게 하시죠.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와 언약하시고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 부여잡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열정이 살아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믿음의 생활은 아닙니다. 연단이 있다는 것이죠. 하이퍼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늘 좋아서 항상 기분이 좋은 사람들은 문제가 있습니다. 기분이 좋다가도 기분이 나쁘기도 하는데 그 냉탕과 온탕을 오고 가면서 우리가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철을 뜨거운 불에다가 달궈서 그 다음에 찬물에 담궈 놓습니다. 그러면서 철이 단단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람을 날카롭게 한다, 그런 말도 이제 주석에 보니까 나와 있던데,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데서 제일 어려운 것이 뭐냐면 관계입니다. 관계가 좋을 때는 한없이 좋은데 관계가 나빠지면 이게 또 막 힘들어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는 없습니다. 항상 좋은 것은 그건 참 위험한 것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은 슬픔이라든가 곡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서로 미워하고 그런 것이 없어질 테니까 항상 우리는 좋아지겠지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슬픔과 기쁨이 함께 공존하는 것입니다. 관계가 좋을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고 삐질 수도 있고 또 화해할 수도 있고, 이것이 되면서 우리들의 관계가 더욱더 단단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미운 정, 고운 정이 다 들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제가 요새 BTWJ라는 방송을 하는데요, 그게 그 녹화를 하고 매일 아침마다 이제 성경을 읽어주는데,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별로 안 듣고 계시는군요. 그 팟캐스트라든가 그 팟드로이드에 가서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녹음할 때 앞에 시작할 때는 뭐 제가 책을 보거나 아니면 다른 어떤 그런 좋은 말들을 골라서 탁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날 정해진 성경을 읽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소감을 얘기하고 이제 끝나요. 그리고 한 15분, 17분 정도 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을 읽을 때는 우리 프로듀서가 아주 철저해요. 그래가지고 말이 꼬이거나 말이 씹히면 목사님 17절부터 다시, 목사님 18절부터 다시, 이게 하루에 3장이나 4장 읽는데 처음에는 막 계속 다시 하니까 나중에는 짜증이 나가지고 그 읽다가 보면 진짜 피곤해. 한 3장 읽는데 처음에 할 때는 한 2시간 걸린 것 같아요. 계속 빻고 다시. 나도 힘들지만 그도 되게 힘들 것 같아요. 제가 또 발음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웅얼거리고 또 말이 빠릅니다. 아주 지적이 많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신경 써가지고 천천히 읽으니까 실수를 더 해요. 그래서 뭐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이 방송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게 괜히 아나운서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 해보고 제가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 매일매일 할 수는 없어요.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거를 몰아서 3편, 4편 그렇게 가서 이렇게 녹음을 하는데, 지금은 조금 나아졌지만 처음에 할 때는 하나 녹음하는데 1시간씩 걸리고 1시간이 넘어가니까
나중에는 이 글씨가 안 보여요. 그리고 말도 꼬이고 목이 타고, 그래서 발음이 꼬입니다. 사단이 난 거는 언제냐면 얼마 전에 한 건데, 그 친구들이 성경은 정확하게 들려줘야 된다고 하면서 토시 하나라도 틀리거나 말이 씹히면 다시 하라고 하지만, 앞에서 제가 인사말 하거나 또 마지막에 이제 그 엔딩 할 때는 그냥 자연스러운 게 좋다고, 제가 버벅거리던 실수를 하던 간에 완전히 편집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있는 프로듀스가 성경이 너무 딱딱하니까 목사님이 가끔 실수해 주는 것, 목사님의 어떤 그런 푼숙기 참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근데 한 3번째 하는 날인데, 이게 3번,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녹음할 때 하나 하고 2번 하고 3회째 녹음할 때는요 정말 입이 풀려요. 혀가 풀리고 방언을 하고 싶은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합니다.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걸 소개해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주님은 나의 최고봉 그런가 봐요. 저는 참 기억을 하지 못했는데 최고봉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 내용을 안 보고 그 최고봉 했다고 해가지고 나쁜 사람들이 저한테 놀리고 페북에 올리고 카카오톡 보내고, 어떤 지체는 목사님 그 반복해서 듣는데 너무너무 힐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병이면 어떻고 봉이면 어떻고 뽕이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의미가 중요한 거지. 근데 이게 제가 왜 그 얘기를 하냐면, 그때 소개한 그 주님은 나의 최고병, 거기에 매일매일 묵상이 나와요. 매일매일 묵상이. 그게 읽어보셨죠? 근데 그날 제가 그 전날 본 그 묵상에는 뭐냐면,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따라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어떤 변하지 않고 기복이 없는 그것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가 해야지, 사람이 기분에 따라서 좋다가 나빴다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기분이 우리로 하여금 스테이블하게, 아주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스테이블하다는 거 있잖아요. 딱 일률적인 것, 예?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송한 얘기지만 여러분들이 좀 우울해도 상관없습니다. 우울한 사람은 내가 이제 우울했다가 다시 이제 업이 되겠구나, 또 너무 업됐다고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다가 또 이렇게 우울할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들 혹시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자친구 여자친구가랑 사이가 안 좋아졌다고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들을 다 겪어가면서 이 정이 돈독해지는 것이고, 또 구역 식구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사역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항상 좋을 수는 없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연단이라고 해요. 그걸 연단, 다져진다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거든요. 믿음이 있다가도 주여 믿습니다 하다가도 갑자기 뒤돌아서면 믿음이 온데간데 없고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저도 그렇고 저보다 더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엘리야 보십시오. 바알 선지자들 850명을 아세라 선지자들과 합쳐가지고 다 죽이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게 한 능력의 종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다음에 이세벨이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그 여인이 한 그 협박에 완전히 마음이 낙심돼가지고 막 도망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막 40일을 도망갑니다. 40일입니까? 맞습니까? 아무도 도망가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 로뎀 시냇가 나무 앞에서, 로뎀 나무 아래서 하나님한테 원망하죠. 날 죽게 내버려 두지, 왜 그렇게 했냐고. 우울증이 걸렸잖아요. 이 엘리야 같은 사람도 믿음이 막 있다가 없다가 막 그러면서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믿음은 시험받게 되어 있습니다. 연단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다져지는데, 연단을 통해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에는 건져낸다는 것입니다. 뜨거운 물에 있다가 찬물에 넣었다가 완전하게 우리들의 믿음을 저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단단히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연단 중에는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음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편에 있을 것이냐, 하나님을 떠날 것이냐, 그러한 분명한 마음의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선택입니다. 믿음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한 결단과 그러한 각오를 통해서도 이 믿음이 더 든든해진다는 것입니다. 처음 믿음은 하나님이 온전하게 우리에게 심어주셔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이 잉태되고 생겨지지만, 이 믿음이 이제 점점 커지면서 온전해지는 것은요, 우리들의 의지도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이를 임신하면 그 아이가 10개월 후에 우리 눈앞에 나올 수도 있고 중간에 사산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일부러 유산을 시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믿음이 생겼지만 그 믿음이 중간에 우리들의 연약한 것으로 인하여 잘 보호하지 못해서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아예 나는 믿음 갖기 싫어요 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잔치자리에 초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잔치자리에 초청받아가서 그 잔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예복을 준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잔치에 초청받고 나서도 예복을 준비하지 아니하면 그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보면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다 믿음을 심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믿음을 키우고 믿음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잡는 것은 우리들의 의지도 우리들의 결단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유명한 에스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스더 왕비 얘기. 오늘 에스더 얘기를 할 텐데 에스더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살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게 무서운 말이지 않습니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에스더서는 참 특이한 책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우연하게도 보여지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보여주는 책이 에스더서입니다. 저는 이 에스더서를 볼 때마다 제가 꿈꾸는 사역과 설교를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 여러분들에게도 한번 말을 한 것 같은데, 그림을 그릴 때 얼굴을 그리지 않고 얼굴의 주변부만 다 그렸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아주 멋있는 얼굴이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그 그림을 그리는 걸 봤거든요. 폭포를 그린다고 하는데 폭포는 안 그리고 산을 그리고 구름을 그리고 나무를 그리고 바위를 그리고 물은 한 번도 안 그렸어요. 근데 그 사람이 붓을 놓자마자 아주 웅장하게 떨어지는 폭포가 탁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할 때 예수님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깨닫게 하고, 우리들의 삶이 예수천당 불신족 그런 말 한마디도 하지 않았는데 그의 삶을 보면서 사람들이 자연히 나도 예수 믿어야겠다, 막 그런 우리들의 삶의 모습, 그런 설교 예배, 이런 것이 얼마나 멋있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그런 환경과 처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더서가 그런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노골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온 말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금식하고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아마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일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에스더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유다민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반전의 매력을 보여주는 책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주인공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죠.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바사 제국이죠. 페르시아죠. 바사 제국의 왕 아수에로 왕의 시대인데, 이 아수로에가 어느 날 잔치를 벌입니다. 7일 동안 연회를 베풉니다. 그러면서 그의 왕비 와스티라고 하죠. 와스티를 부릅니다. 그 당시에 그 왕이 부르면 와야 되고, 왕이 부르지 않으면 가지 못하는 왕의 어떤 절대적인 어떤 그런 권세와 권력 가운데에서, 권위 가운데에서 이 와스디가 무슨 일인지 모르겠지만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갔어요. 여러분, 지금은 뭐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해도 아내가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라도 사모님이 오라고 그러면 오하고, 가방 들어 그러면 가방 들어야 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런 얘기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오프 더 레코드로 들으십시오. 지금 우리의 담임 목사님이 거기 나성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는데 되게 로맨틱한 분이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모님의 가방을 들고 다니주시고, 마트에서 구루마를 끌고 다니고, 집에 퇴근할 때 꽃집에 들려서 가는 남자. 멋있잖아요. 그 교회도 상당히 크고, 상당히 이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은 감히 이렇게 갖지 못하는 그런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나성순복음교회 미국에서 제일, 우리 순복음교회 중에는 크거든요. 근데 이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는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아무리 높으신 분이라도 이 사모님한테는 다 이렇게 그렇게 돼야 되죠, 요즘 세대에. 근데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어떻게 왕이 오라고 그랬는데 안 갑니까? 기분 나빠서. 아무리 왕비라도 그건 용납이 안 되는 거거든요. 남편이기 전에 먼저 왕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권위예요, 여러분. 그걸 좀 아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와스디가 안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폐위됩니다. 뭐 반역을 해서 폐위된 게 아니라 왕이 잔치 자리에 오라고 그랬는데 안 왔다고 폐위를 시켰어요. 그 정도로 그게 좀 심각했던 어떤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비 와스디가 폐위되고 나서 다른 이제 왕후를 찾는데,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청구합니다. 에스더는 부모님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촌뻘 되는 이 모르드게가 키웠는데 아주 이쁘고 참하고 아주 귀하게 에스더를 양육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 모르드게가 키운 에스더가 그 아수에로의 왕비로 간택이 됩니다. 왕후가 되죠. 근데 그거는 유대인이었지만 그 유대인임을 밝히지 않고 이렇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에 또 항상 어떤 이런 드라마에는 나쁜 역할이 꼭 있잖아요. 나쁜 놈. 이 나쁜 놈의 이름이 하만입니다. 이 하만은 상당히 권력이 있었지만 교만하고 아주 권위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하만이 이제 모르드게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 모르드게가 우연한 기회에 그 아수르의 반역을 하는 반역자들을 알게 됐어요. 그 명단을 알게 돼가지고 그 왕비 에스더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아수르가 아주 은혜를 입죠. 그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고 그 왕위를 찬탈하려던 사람들을 다 잡죠. 그래서 모르드게가 그거 한 것을 갖다가 이제 기록을 딱 해놓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모르드게도 사람들한테 존경을 받고 다 살아가게 되겠죠. 근데 거기 이제 하만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만은 왕에게 절대적인 신임을 받고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자기한테 절을 안 해요. 다른 사람들 다 절을 하라고 그랬는데, 그래서 기분이 나쁜 것입니다. 딱 알아보니까 유대인이에요. 더 기분 나쁘죠. 유대인인 주제에. 그래서 유대인 말살 정책을 계획을 합니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요. 그것이 이제 모르드게에게도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걸 들은 모르드게가 결국에는 에스더를 찾아갑니다. 에스더야, 일이 여차여차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죽게 되었다. 어떤 방도가 있어야 되는 것이다. 네가 왕에게 간청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뭔가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오늘 성경 본문이 그런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한테 정말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후로 만드는 것일 수 있는데 어떻게 좀 해보라는 거예요.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전 왕후인 와스디는 왕이 불렀는데 안 가가지고 폐위됐는데, 마찬가지로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 앞에 나가는 것도 폐위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에스더가 결심을 한다는 것이에요. 결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금식을 하십시오. 금식을 부탁하십시오. 그리고 왕이 나를 부르지 않았지만 그 규례를 내가 어기고 목숨 걸고 한번 왕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갑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왕이 좀 산책할 때쯤 돼가지고 왕궁에 아주 곱게 차려있고 딱 왕의 눈앞에 드는 것입니다. 왕이 불러서 에스더에게 뭘 원하느냐고 얘기하죠. 파티를 하기 원한다고, 왕에게 대접하기 원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에스더가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만이 자기한테 자기네 동족을 막 해하려 했던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만은 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너무 길어지겠지만 자기가 계획했던 어떤 모든 것들이 다 흐트러지는 것이죠. 모르드게를 달려고 만든 나무에 자기가 나중에 달리게 되는 것이고 결국 유대 민족은 구원받았다. 뭐 이 내용이 에스더서의 전체의 내용일 것입니다. 이런 에스더서의 내용을 가지고 오늘 저는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에스더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에스더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 왕비는요, 문제를 모르드게가 가지고 왔을 때 그 문제를 누구한테 가지고 갔습니까? 하나님께로 가지고 갔어요. 에스더가 와 그래요? 야 이거 어떻게 하면 정치적으로 풀어보죠. 어떤 내가 인맥을 동원해서 풀어보죠. 그게 아니라 그 모르드게에게 하는 말이 뭡니까? 금식하십시오. 이 일을 나는 하나님께 아뢰고 부탁하고 그 다음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고 담대하게 왕 앞에 나가서 정면 승부를 하겠습니다.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문제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 가져가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사람에게로 가져가는 믿음이 있느냐, 아니면 뒤로 물러가는 믿음이 있느냐, 이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선택에 달려 있어요. 우리가 주여 주여 믿습니다 하면서도 정작 문제가 닥치고 일이 닥쳤을 때 정말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와서 에스더같이 주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정말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정작 일이 벌어졌을 때 그 문제를 가지고 세상으로 다시 달려가는 사람도 적지 않아 많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왜 세상 법정으로 달려갑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세상에 알려서 망신을 줘가지고 저 사람을 내려와야겠다, 말이 안 됩니다. 요즘에 대형교회에서 나오는 수많은 모습들을 보십시오. 왜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끼리 갈등이 생기고 분쟁이 생기면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세상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기도회를 합니다. 반대파와 저쪽파가 있는데 양쪽에 다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됩니까? 저는 생각합니다. 한 성령이고 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갈등과 우리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인데 다르게 들어요. 다르게 응답이 달라요. 하나님이 두 명이라서 그렇습니까? 아니죠. 기도하는데 안 듣는다는 것이죠. 왜 안 듣느냐? 믿음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없는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신뢰하고 맡겨서 기도한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아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차피 자기 뜻대로 할 거면서. 그건 위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정말 문제가 생겼을 때 에스더와 같이, 이건 에스더뿐만이 아니라 그 민족의 말살이 될 수 있는 아주 위급한 상황인데 무릎을 꿇는 거예요. 지난번 우리 606 대회에 오셨던 김하중 대사님 간증을 보고 전 참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중국 대사로 있을 때 중국 전역에 사스라는 그 바이러스가 창궐했을 때 모든 나라 대사관들은 다 철수를 하고 우리나라도 외교부에서 철수하라고 그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철수하지 않았어요. 왜냐?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간구했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주님이 괜찮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가 괜찮다고 하는 응답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면은 이해가 돼도 외교관입니다. 정치인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음성 듣고 모든 관례와 모든 정황을 다 폐일원하고 철수 명령을 안 내렸어요. 자유롭게 교민들이 떠나려면 떠나라 하지만 대사관에서 공식적으로 철수 명령은 내지 않겠다. 그 하나님이 인도하셨다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간증하시더라고요. 기억나세요? 그랬더니 아무 일도 없었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국 사람은 김치 때문에 그랬다 그런 얘기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한중 관계가 얼마나 많은 것들이 회복이 되고 친해졌습니까?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정치인으로 살 수 있고 또 경제인으로 살 수 있고 어떤 모양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에스더와 같이 그런 대사님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믿는다면 어떤 중요한 일이 있을 때 먼저 기도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경쟁력 있는 크리스천의 삶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에스더는 기도한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결단하죠. 죽으면 죽으리라.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그 확신 가지고 나는 규례를 어기고 내가 왕비된 지 얼마 안 됐지만 다시 폐위될 수도 있지만 나는 우리 민족의 생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으니까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력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담대히 도전해 보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결단과 이 용기가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 청년들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벼랑에서 뛰는 용기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나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고 그것을 알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거예요. 제가 네팔에서 살 때 네팔에는 선교사 비자가 나오지 않으니까 국민일보 통신원으로 가서 비자를 해결했습니다. 거기서 저를 특파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본의 아니게 특파원으로서 비자를 썼습니다. 사이비 기자죠. 1년 동안 열심히 기사를 썼지만 국민일보에서는 한 번도 실어준 적이 없습니다. 1년마다 한 번씩 비자를 갱신할 때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국민일보에서 비자를 안 해주니까는 그 다음에는 SBS 라디오에서 무슨 뭐 방송하는 거 리포터를 하라고 해가지고 SBS 통신원이 돼가지고 기자로 연장하고 그 다음에는 또 KBS에서 이휘재 남인석의 한국이 보인다라는 프로그램에서 VJ 하라고 그래가지고 VJ 하고 제가 거기서 살려고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안 해본 게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처음에 제가 기자가 됐을 때 사람들이 다 놀랐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변선교사 어떻게 이걸 외신 기자들이 CNN, BBC 기자를 포함해가지고 10명도 안 됐습니다. 근데 제가 된 거예요. 그러니 뭐 사람들이 막 그랬죠. 기자 노릇 잘해가지고 이제 오랫동안 장기적인 비자 받아가지고 사역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1년 동안 정말로 열심히 기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쓴 기사를 한 번도 실어주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안 되면 네팔은 어떤 인간적인 관계주의 중심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얼굴 도장을 많이 찍고 다니자. 그래가지고 괜히 무슨 모임 있다 그러면 다 참석해가지고 막 보고 또 수상도 뭐 1년에 한 번 아무 일 없이 그냥 가서 만나고 그냥 왜 왔냐 그러면 기사 하는 척 하면서 뭐 사진도 몇 개 찍어주고 그냥 집에 놔두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열심히 기자 노릇 하려고 그렇게 하고 다녔는데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거짓 인생을 사는 게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늘 불안하고 조심스럽고 누가 어디 갔을 때 너 선교사지 그러면 막 갑자기 막 속이 뜨끔해가지고 선교사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아니 나 선교사라고 얘기 안 하고 어떻게 지혜롭게 대답을 하면 이것을 피해 나갈까 막 그런 생각하고 막 그렇게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되게 아주 이 긴장과 스트레스가 많았죠. 근데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물어보는 게 있어요. 성우야, 너 네팔에 왜 왔냐? 저 선교하러 왔는데요. 그랬더니 그 즉시로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이 너는 근데 비자 받으러 온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팔에 나는 선교하러 같이 비자 받으러 간 것이 아니고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는 그 선교지에 오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선교지에서 그냥 고생하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거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사람이 선교사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할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를 개척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고 그런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랬더니 너는 그렇게 알면서 왜 비자 받으러 온 사람처럼 그렇게 하냐. 막 갈등이 있었지만 그때 죽으면 죽으리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뭔 배짱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내셨으니 하나님이 하시겠지. 그래서 저는 기자 활동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더 본격적으로 전도하고 설교하고, 외국인은 설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설교하고 막 그랬는데, 그때까지 지금까지 고발당하거나 그런 적은 없던 것 같아요. 그리고 기자로서의 일감이 그 다음부터는 그냥 오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것을 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써서 기사를 안 실어줬는데 다른 방송에서 내 기사를 써주고 나를 취재해가고 나에게 뭘 물어봐가지고 하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 갔더니 먹고 사는 것이 제일 걱정이었습니다. 공부하러 분명히 갔는데, 하나님께서 공부하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갔는데 이건 생존하는 것이 우선인 거예요. 그래서 별의별 아르바이트를 다 하고 막 했습니다. 근데 그러더라고요. 조영기 목사님이 오셨는데 조영기 목사님한테 어떻게 하든지 좀 잘 보여가지고 장학금이라도 받아보려고 갔는데 목사님은 눈을 안 맞추는 거예요. 눈을 안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그러고 있는데 그런 소리가 하더라고요. 벼랑에서 몰리면 벼랑에서 뛰라는 거예요. 안 뛰려주려고 그러지 말고, 벼랑에서 뛰면 믿음의 날개가 펴지는데, 나에게 믿음이라는 날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날개가 안 펴지면 그냥 떨어져 죽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응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떨어져 죽으라고요? 죽죠 뭐. 그러면 지금 사는 것도 죽는 것 같은데 떨어져 죽으나 지금 죽으나 굶어 죽으나 이왕이면 폼나게 죽겠습니다 진짜. 어차피 그래서 열심히 일하다가 죽도록 일하다가 과로사로 순교했다고 하는 말을 듣는 게 낫지, 사는 거 걱정하다가 방에서 우울증 걸려서 죽었다,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어차피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각오를 단단히 하고 그 쓰리잡을 하던 아르바이트 일을 다 때려치고, 나는 하나님께서 네팔에서 여기에 비싼 돈 들여가지고 공부해서 더 좋은 선교사, 좋은 목사가 되라고 보냈으니까 나는 이것이 우선순위다 해서 진짜 학업에 몰입했습니다. 그때부터는 정말로 폭풍과 같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공급하심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네팔에서 10년 동안 살았던 것보다 2년 동안 미국 살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과 공급하심을 경험한 것이 훨씬 더 많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선순위의 문제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부르셨다고 믿으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세우셨다고 믿으면 주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고 그냥 올인 하는 것입니다. 두 개를 놓고 이거 안 되면 이거 하지, 이게 아니라요. 보험이 없어요 주님한테는요. 근데 우리는 지혜롭게 좀 합리적으로 한다고 늘 보험용 뭔가를 만들어 놓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집사님의 간증을 들었어요. 미국에서 그 집사님인데 비버리 힐스라는 데에 세탁소를 했어요. 근데 그 세탁소 거기 자리가 좋아요. 거기는 부자들이고 미국 사람들은 뭐 수선 같은 거 잘 안 해요. 그러면 다 세탁소 맡기니까 거기는 아주 안정적으로 수입이 오는 데예요. 그리고 저 한인타운에는 멕시칸들이 있고 한인들이 있는데 거기는 치안도 힘들고 약간 불안해요. 근데 세탁소를 두 군데를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서원했대요. 둘 중에 하나는 온전하게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100%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 거예요. 근데 본인이 생각하기에 비브리힐스에 있는 곳은 안정적이니까 거기에는 내가 먹고 살고, 저 한인타운에 있는 거는 약간은 불안정하고 수입이 왔다 갔다 할 테니까는 그거는 이제 하나님이 보호하셔가지고 그 수입으로 다 하게 하시고 그랬는데요. 1년이 지났는데 놀라운 일은 그 한인타운에 있는 불안정하다고 생각한 거는 날로 번성해가지고 되는데, 이 비버리힐즈에다가 아주 인테리어도 잘해놓고 잘한 데는 계속해서 적자 하다가 결국 문을 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달았대요.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다 드려야 되는 거지 이 보험용이 없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들도 이 세상 살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양다리 걸치지 말라고 하지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은근히 걸쳐 놓습니다. 이거 해서 안 되면 이렇게 가면 되는 것이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준비하고 하나님이 선택하고 부르신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백성들은 다른 사람이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께 책임을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다른 것은 두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 그랬잖아요. 십계명에 나 외에 다른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이 의지되고 우리 마음이 가는 곳, 의지하는 곳,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상을 숭배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걸 믿는다면, 무슨 일을 당할 때, 어떤 일을 행할 때 우리는 다른 거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먼저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모든 범사를 맡기고 조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능력과 세상에서 말하는 능력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그런 신비하고 놀라운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 이런 신비한 체험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옛날에 내가 그런 체험했는데 왜 지금은 안 합니까? 같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장래에도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둔 믿음, 그 믿음의 소리를 듣고 우리가 결단하고 나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자기 자신만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나라와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으십시오. 믿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성경 구절인데,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백성들에게 한 설교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야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아니,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야훼를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설교예요. 고별 설교예요. 너희들이 보기에 하나님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과거에 너희들이 섬기던 신으로 돌아가든지 이 아모리 족속이 섬기는 신들에게 절을 하고 가든지 오늘 양장 안에 택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야훼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오늘 찬양 인도할 때 주님 뜻대로 살겠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No turning back, no turning back. 주님을 섬기기로 했으면, 마음의 결단을 했으면 이제는 세상적인 방법, 세상의 명예와 그런 거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어떤 자매님이 페이스북에 자기의 감동을 올렸는데 제가 아주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이용하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기 위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잘 살기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기 위하여 믿음이라는 것을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깊게 알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서 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고 우리가 이렇게 살기 위해서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내 밭에 소출이 없고 포도원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일에 나는 결단하겠습니다. 결정하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축복을 해주셔도 감사, 안 해주셔도 감사. 우리가 원하는 것이 어떤 그런 소유라든가 물질적인 거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적으로, 하나님 자체가 좋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변해가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에스더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죽음은 죽으리라.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민족의 생사화복을 맡기는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다 죽는 거거든요. 뻔뻔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스더는 죽으면 죽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죽으면 나도 죽고 우리 민족이 다 죽어도 나는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뭐 그런 뜻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은 결단입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두 가지 마음이 있다면, 세 가지 마음이 있다면 오늘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나와 내 집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그런 일사각오로 주님 앞에 한번 매달려 보십시오. 주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역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 하나님께서 주시는 세상에 줄 수 없는 놀라운 평강과 평화가 있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